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내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놀라우신 기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다시 싱그럽게 해주시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있었던 사건에 이어서 보면 좀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다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뭐가 됐다고요? 제비족이 됐다 그랬잖아요. 마누라 팔아먹고 저는 목숨 건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취하게 만드는, 그리고는 대신 그 많은 그 짐승들과 또 많은 재물들을 얻는 전형적인 제비족이었다. 자,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오늘 다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쓰라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보일 만큼 놀라운 성숙미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된 것을 봅니다. 다시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여기가 거기다라고 딱 지적해 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딴 길로 가다가 실수를 했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갔던 아브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고초를 치른 후에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전에 장막을 쳤던 곳,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그로 돌아왔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거기에 첫 발을 내딛고 소망과 또 믿음 가운데 드디어 이 땅에 도착했구나라고 했던 그 땅,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바로 그 땅.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길 가운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고요. 급기야는 애굽까지 가서 빌부터 사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영적 장소에 항상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굴복한 그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영생이 있고 그분께만 더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환경, 여건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 엉뚱한 곳에 갔을 경우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무언가 나의 장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애굽, 거기서부터 애기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바로 그것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건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5절부터 13절까지에는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게 만사형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어디나 문제는 상존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언제나 문제는 상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복의 장소냐 저주의 장소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쉽게 술술 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집 안으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여 온 조카 롯에게도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땅이 비좁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집안 안에서 계속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8, 9절에 보면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는 한 민족, 한 친족이지 않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말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조카니까 자기 자식이나 똑같습니다. 야, 로사, 안 되겠다. 너 저리 가. 나 여기 있을게. 너 저리 가. 그러면 되는데 네가 택해라. 우리 갈라서자. 따로 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 어떤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고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무슨 야당 통합하는데 어느 당에 누가 무슨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무슨 정권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들 치사하기 짝이 없구나. 그 망해가는 가운데서 자기 지분 챙기겠다고. 그래서 수틀리면 우리 통합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속 좁아 터진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저러고 앉았구나. 그런 생각하면 참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능히 자기가 주장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렇게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 그는 롯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했구나. 야, 우리가 친족이 아니냐.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다툼이 있을 때는 그걸 그냥 없는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라 끝내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이 또한 여기서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슬쩍 넘어간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겠다고는 적극적 자세를 가졌구나. 그다음에 셋째,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옮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두 달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생존 전략으로 제비족이 되는 쪽을 택하겠다. 그런 인간의 얄팍한 머리가 팽팽 돌아가던 그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네가 오른쪽이면 내가 왼쪽이다. 네가 왼쪽이면 내가 오른쪽이다. 먼저 택해라. 이런 양보를 할 수 있던 것을 보는데요. 자, 인간은요,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면은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내려갔던 애굽의 그 아픈 뼈아픈 경험이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얄팍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하라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또 하지 않아도 괜찮을 충분한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을 되돌아보며 한탄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맨날 속상해서 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주님께 회개하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새 출발을 하면 그것은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롯이
참 밉살스럽게도 제일 아름다운 땅을 딱 선택을 하더라고요. 참 얄밉게 굴었구나. 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도 삼촌 덕인데 삼촌 먼저 택하세요. 제가 뒤에 삼촌이 택하고 난 뒤에 제가 그다음에 택하겠습니다. 이게 뭐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다렸던 것이 저는 이쪽 하겠습니다. 딱 덤벼들잖아요. 하여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소돔 평야죠. 소돔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죠? 에덴 동산 같았다. 물이 사시사철 풍부했던 애굽 땅 같았다. 그러니 뭐 다른 게 안 보이죠. 자기 그 삼촌도 안 보이고 뭐 다른 거 안 보이고 그냥 그것만 보이죠. 삼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래 그러면 그러라.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고 그가 떠나고 옮겨가게 되었다. 참 무엇을 보았느냐가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구나. 그가 눈을 들어 본즉 보처럼 보였다. 뭐뭐 같았다. 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장면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롯은 철저히 에덴 같고 애굽의 그 풍부한 비옥한 토지 같은 그 소돔 평야를 바라보게 되었죠. 근데 그가 봐야 할 걸 안 봤던 거예요. 뭘 봐야 했습니까? 거기에 풍요로운 곡식과 목축업의 그 초장 이런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뭘 봐야 해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봐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컸다. 큰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리적인 것들을 보니 풍요로워요. 영적인 것을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것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내가 있을 곳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만 바라보았지 영적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롯의 비극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본거지를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서 그냥 쉽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을 바라봐라. 그리고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록 롯이 차지한 땅만 못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은 그 어디보다도 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시지 않은 땅만 그리워하다 보면 인생 그걸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현재 주님 나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롯이 버린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수히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약속해 주신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처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네 땅에 네 자손들이 허다하게 될 거다. 후에 다시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될 거다. 사람들이 그것을 능히 셀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해변의 모래를 사람이 셀 수 있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손을 아무도 못 셀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이거 어떤 인구조사 방법을 동원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종행무진하면서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헤브론에 그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그때로 끝난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았을 때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어떤 복을 가져올 것인지, 어떤 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님 앞에 잘 헤아려 주의 말씀만 쫓아가야지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3000년도 더 되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애굽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지 않는지 우리의 위치를 항상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께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맞추어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쏘옵나이다. 아멘. 아멘.